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과 불신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사랑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확신하는 가운데 또 날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일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믿음과 지혜를,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신앙의 결실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질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하여 성경을 살펴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계속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우리는 종교 행위에 익숙한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많죠.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끝부분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목격하는 것과 나중에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을 목격하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그들에게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고요, 그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입견과 또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말씀하신다는 건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잘못해요. 그러면 매를 댑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것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에게 야, 너 왜 그랬니?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그랬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야 라고 부모가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인격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그 속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믿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한 듯한 방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런 종교 행위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한 일을 맺게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그다지 큰 연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낼 수 없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나가서 싶고 자유롭게 놀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뭐를 이렇게 어떤 규제 또는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 행위를 통해 나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늘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이 있다면, 어떤 우리가 그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불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분이 나의 온 삶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불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그 선입견에서 나온 그러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나중에는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보내줌을 받죠. 그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가면 배척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가면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배운 후에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제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나중에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엄청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은 마가복음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 이러한 핍박이 이러한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한 위험천만한 일이 너희들에게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정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께서 이미 앞장의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전히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 자신도 생각할 때 혹시 나에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혹시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 고백되어진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소유되어져야 하며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전체 성경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소수의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는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앞뒤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 1절 시작할 때는 아무런 별난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6절 뒤에 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속에는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그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본능을 주시며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고 그것은 결국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있고 언제나 그 속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어떤 걸 경험해야 될까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을까요? 또는 만약 이것을 불신자 입장에서 따진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까 제가 예배 속에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드린 것지만 얼마나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더 많이 행복할까요? 그것을 과연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몇백 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이 바뀌어질 때 얼마나 엄청난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고 인하여서 변해진 엄청난 일입니다. 저 자신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엄청난 일을 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는 별반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불과했지만 그리고 그 전만에도 너들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라는 책망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세상에 보임을 받고 그들도 자기들의 고향을 가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담대하고요. 그 속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권능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경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별거 없습니다. 고기나 잡다가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평생 요한복음 속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죄의 엄청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경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행여나 무언가 장애가 있어서 가로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을 때도 그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죠.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지고 각인되어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이 세상에 어떠한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절대로 우리는 부신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사람이든 저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헤어짐은 슬퍼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천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주님이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때로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밝힌 바와 같이 사람을 육체대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바라보지 마라. 예수를 육체대로 바라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악의 병기로 쓰임받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겉으로 보여준 육신적인 모습, 그들의 지위,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그들의 어떤 부, 명예, 가지고 있는 형편, 어떤 인물됨, 이런 걸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함께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겉모습을 봐요. 우리 남편은,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너무나 겉에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들은 못 바라봐요. 예수님도 겉모습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고향으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약간 멋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는 그다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고요. 예수님 함께 갔던 제자들도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저 사람들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무리를 지어 다닐 때에 정말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갈 때의 그 모습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으로 갔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이 해당장 야이로를 치료하는 사건 속에서 가버나움에서 약 20km 정도 남서쪽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죠. 제자들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멋진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거야. 그런데요, 그들이 목격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조소와 비웃음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씩 배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배척을 당하고 또 조소를 당할 수 있구나. 더군다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참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그것도 많이 느끼죠. 가족들이 제일 어려운 상대죠.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세요.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된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겪으신 모습하고도 매우 유사한 면모들이 있구나. 가정 안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가정 안에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진정하고 참된 기독교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를 할 때 뭔가 같이 대화가 안 되고 뭔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참된 지식과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장애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때로는 제한을 받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예상은 여지없이 다 깨어집니다. 환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갔을 때 뭔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뭐죠? 가자마자 대뜸하신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르치기를 먼저 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속에서 사실은요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간결하게 딱딱 그 이적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서 나오고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 기적을 드러내지 마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 알게 되는 일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꺼려하셨습니다. 예수는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꺼려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까 몸부림을 칩니다. 온갖 이상한 세상에 있는 이교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예배함이 아니라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왜곡되게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꺼려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는 하나님, 자신들에게 뭔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우리와 같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과 같은 이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도 그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는 여전히 언어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한국교회 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까이 갈 때는 기적을 아예 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기독교의 회의를 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최고의 기적이고 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서 또 여전히 많은 좋은 것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어떤 경험주의나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에서 말한 진정하고 참된 신앙, 우리가 말씀으로 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그 사역을 행하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그 안식일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내용들이 1장 21절 28절 3장 9절 3장 1절에서 6절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배척받으신 후에는요 회당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나중에 그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두루 다니면서 모든 마을들과 촌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을 헬라어로 어떻게 이렇게냐면요, 그 주변을 둥글게 돌아다니면서 나사렛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변에 다른 모든 마을들로만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시 나사렛에 갔다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난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항상 그렇게 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경고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오늘, 바로 오늘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쫓아갈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고향의 회당에서 사역하신 후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불신함과 선입견이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가르침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제나 그 사역의 방법들의 언제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환상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신비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뿐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했냐면 다른 복음서들에는 어떠한 다른 설교관들의 권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났고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지혜가 드러났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동안 보았던 그 예수, 어릴 때부터 보았고 목수일을 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하나 있죠.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서 정말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뭐 천성을 향해 나간다는 거 천성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지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그냥 그 예배 속에 예배라는 행위 속에만 빠질 때가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이 오늘 본문도 너무나 흔한 본문 같고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워낙 기적들이 하도 많아서 오늘 본문은 거의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정말 설교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만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석들을 여러 가지를 막 살피면서 연구해 나갈 때 정말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말할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주보에도 마지막 결론부를 다 실을치 못할 정도로 도저히 줄일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짤막하게 한 구절로만 결론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여튼 이와 같이 그 예수를 우리가 무언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하는 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돌아보세요. 현실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경험되고 또 있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냉담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우리 안에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 안에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수많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를 왜곡되게 알고 치우치며 잘못된 길을 가는지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경험이나 신비한 것을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은사를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으로 잘못되게 그렇게 치우쳐 있는지를 저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통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정말 진실하게 자신의 내면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나는 그분을 정말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부양하라 사역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과 그분이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기분이 상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나사렛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예수님 하신 일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하신 일은 그들이 봤을 때 놀라운 일이었어요.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는 내가 잘 아는 예수인데, 그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불신앙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말해 이 사람이 도대체 완전 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네가 어떤 위대한 랍비의 문화에서 배웠길래 갑자기 이런 엄청난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네가 권능 있게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올 때, 목수로서 살아올 때의 그 모습은 어떠한 학문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할 때 그 내용은 정말로 그들이 또 크게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회당에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분명히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자, 누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사도행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 환단 어부였던 베드로가 비범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 비범했던 어부가 그 어떠한 신학자가 말해도 할 수 없는 과거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권세가 임했어요. 그러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룬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정말 사사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만큼 부정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일들보다는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속에서 서기관들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예수에게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산 게 아니냐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들도 야 이건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 뭔가 다른 것을 힘입어 사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너희 도대체 이 사람이 받은 것이 과연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로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냐, 이런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그들은 질문한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정으로 이뤄갑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과거의 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과 그 신분으로 되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해석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취한 방법은 이제 크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마리아가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느냐, 친밀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마리아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또 한편의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복고돼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18절에 나온 것처럼 언제나 성경 교육은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언제나 자식들의 이름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이 죽었냐 살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요셉이 지금 죽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비웃음과 조소가 담겨있는 거예요. 예수를 커올 때에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요셉의 씨가 그 아이를 탄생한 게 아니라 그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로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던 여자가 아니냐라는 초소가 이미 담겨져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올 때에 마리아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천사로서 찾아왔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써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죠. 그가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갖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여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비참한 지경으로 그는 정말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자들이 기꺼이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그들이 수용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것을 자기에게 다가올 엄청난 고난들을 기꺼이 알면서 수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 기꺼이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게 그녀에게 일생에서 큰 고난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반응한 된 일이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은 아들도 아니고 그 마리아의 아들, 뭔가 출처가 불분명한 그러한 그 요셉의 아들도 아닌 그 마리아의 아들,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들보다 더 천하게 볼 듯한 그런 예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그런 언사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지지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마가복음을 살필 때에 마가복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소하고 있잖아요.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게 안 보여요? 죽은 걸 모릅니까? 하는 것으로 예수를 계속해서 비웃고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제자들조차 10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치유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밀었느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 할 때 제자들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을 떠밀고 있고 만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니요? 그와 같은 맥락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조소와 비웃음, 배척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께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연관을 맺는다면 뒤에 나오고 있는 배척과 다 같이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문맥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마리아 아들이라는 이유를 대고 예수님의 목수라는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 그 율법을 제대로 정통으로 배우지 않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권위 속에 주어진 그 말씀의 능력들을 그들이 부정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한 인간으로서만 계속 깎아내리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이 나오죠. 참 어처구니없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기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마리아는 동정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잘못되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어처구니없는 비이성적인 왜곡된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영예를 누리게 되죠. 그 형을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는 항상 묵상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고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 마리아가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같이 커왔던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유다가 나중에 유다서를 지었다라는 것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누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예수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 봐라. 이 평범한 형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요셉, 유다,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메시아의 역할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만 놓고 그 말씀을 통한 무언가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필 때 예수께서 십불이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능력으로서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단서로서 그들이 엄청난 혼란과 또 그들이 결국 선입견과 불신앙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서 더욱더 친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배척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넘어진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척 가운데서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의 답변을 하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교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라고 당시 일반적으로 관용어법으로 사용하는 속담을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데 자기 가족들에 가면 존경을 못 받아. 왜? 근데 너 누군지 알아?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깎아내린 거죠.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아마 가족들하고 있겠으면 특히 부모님들이나 또는 주변의 어른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예수께서 지금 속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동질화하셔서 동일하게 여기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메시지를 거부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동일화하시면서 예수님 장차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또한 지금 예고적으로 점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이것은 또 무엇을 지금 바라봐 주게 해주냐면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이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이 고난의 길을 그들도 겪게 될 것을 이제 예고적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께 고침한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하고 이렇게 예수께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의 반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셨어요.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 5장 속에서 세 번의 중대한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또 12년 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이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또 예수님은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여전히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모습과 그 마을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곳에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고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똑같은 예배 가운데도 어떠한 사람들은 깊은 은혜를 받고 어떠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혈류병 앓은 여인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보세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예수는 꼭 이렇게 이적을 왜 일으키지 않을까? 차라리 놀라운 큰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를 새롭게 보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사람들이 안 믿으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사사기를 공부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난 레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름뿐인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름뿐인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는 정말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적을 안 일으킨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러한 지식과 신앙관을 형성할 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수님이 꺼려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또한 사용한다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그들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이 행동할 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는 모든 걸 아시는데 이상하게 여겼다.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마가복음 속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너희들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의 지식의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큰
큰 권능을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으로만 알고 있고 거기에 나를 속한시키려고 한다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 이상하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으로 경험되고 있다면 그 예수를 쫓아가야 하는데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수준에 머물거나 그것을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신앙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깊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기복적인 신앙 속에 뭘 좀 잘 되게 해주고 무언가를 좀 더 더해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너무나 아직도 그 초보적인 그 어린아이의 유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상히 여겼던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한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참 너희들이 이상하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선입견이 얼마나 사람들을 악하고 어리석게 또 둔감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 30절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사람들에게 병자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귀신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고 왜곡되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완악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서기관들처럼 여기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세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유사한 면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죄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보여주면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저는 이것은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군대 귀신들인 거라사인의 그 거라사 땅의 마을 사람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될 만큼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이적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 완고한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죠.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온전히 순종한 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 삶에 율법에 어긋나는 없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론부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역을 계승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6장 그 상반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 모든 촌으로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나사렛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나사렛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알았거든요. 예수님과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비웃고 조소한 일들이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들은 나가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 생각해보세요. 초반 1절에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6절 지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습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하라고 말씀할 때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홀로 행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무언가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비록 이 선지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되기 전에 예수 대적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파송된 뒤에 세례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경하여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적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믿고 따르는데 장애가 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선지자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부르심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광스러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큰 기쁨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뭐 군인으로 그때 부름받아서 갔던 거 그게 정말 국가에 충성되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나 인류를 위해서나 어떤 사회의 큰 무언가를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가 볼 때는 별거 없이 저 인생 하나 먹고 살기 바빠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자기 먹고 살고 가족들 부양하는 일 그거 외에 할 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그 부름 받고 그 남겨진 인생을 살게 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함께 기쁘게 짊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불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의 선입견과 불신앙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 능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그 권능으로서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다소 여러분 말씀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길고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저는 설교자 입장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일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몇 번이나 듣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줄 만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만한 그 은혜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있다고 정말 믿기고 있다. 여러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2시간, 3시간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행복하며 만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들이 정말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에 목말라는 수많은 곳에는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정말 이동해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가고 싶어서 그들이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정한 신앙의 열정들이 너무나 많이 정말 미흡하다. 저 자신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 정말 한편 마음에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도전도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되는지에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제 청교도가 우리 존오웬의 말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 불신앙의 죄는 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 악한 죄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대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올바른 태도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큰 놀라운 은혜로서 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